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우리 박선희 박사님이 참 어제 우측으로 오셨는데 한번 힘차게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한국 방문해서 한 달 정도 계실 터인데 우리 몸을 잘 이렇게 그 힘을 기력을 보관하시고 하도록 우리 무리하지 않고 잘 몸을 관리하시고 우리 가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오도록 특별히 하늘을 위해서 함께 가는데 위해서 걱정 기도해 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참 이런 말씀을 갖다가 받는 사람들이 복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뭘 묵상하고 있으세요? 물론 뭐 사순절 자체에 개념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의 고난의 기간을 내가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묵상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오늘 말씀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아가 굉장히 지금도 셉니까? 그 완고함과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지금도 여전히 갖고 물론 우리가 본연적인 나의 흐름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깨어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 겸손한 것 같은데 강한 자가 있어요. 온유한 것 같은데 굉장히 센 자가 있어요. 그게 어쩌면 저의 모습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쪽에서 우리가 더 많이 깨어진 자가 되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나보다 남을 역겨기요 하자. 이런 마음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린 거예요. 안 돼, 여러분들.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가 말을 해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야 되겠다? 안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들어가셔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죠. 여호를 경외하는 자를 친밀한 자를 주께서 내가 나타나 그에게 나를 내 보여준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포도나무 같은 가지같이 여러분들 주 앞에 살아나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게 되면은요, 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타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부드러워져요. 타인 관계에서 나보다 그를 낮게 여겨주어도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내가 너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인간 보고 내가 따라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고 그 위에 내가 너무나 고맙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나고 있으니까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별것도 아니야. 그 가지고 내가 용납할 수 있어. 그가 용서할 수 있어. 그 사람 그런 말을 해. 내가 넉넉히 따라줄 수 있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사실은요. 따로 자기 생각, 자기 논리 그걸 가지고 가면서 교회를 나름대로다가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내가 볼 때 그거 아니세요. 그거 아니세요. 내가 주 앞에 들어와서 더 깊은 교제하고 삶을 담다 보니까는 포도나무 같은 가지가 돼서 저절로 열매 맺는 과정이 남편을 향해서 순종해주고 아내를 더 사랑해주고 성도를 만났을 때 나보다 그를 낮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되어지네. 이것도 나도 되어지네.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평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어서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깨지는 작업을 주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 다 깨지게 만들어요. 부수게 만들어. 이게 인생 속에서 이 모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 여기 플러스해서 뭐예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도. 나중에는 사위일체가 되게 만들어줘요. 이래서 주의 나라, 영원한 영생복락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온전히 하나가,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 이게 성삼위가 아니라 성사위가 되셔서 일치하게 만드는 데까지 우리 주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온전히 끼워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주님과 하나 되다 보니까는 다른 성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 주님께서 우리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내가 더 많이 깨질 것이 어딨나 이걸 보시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질기구나. 내가 굉장히 세졌구나.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자꾸 발견하셔가지고 주 앞에서 더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어버린 자가 돼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영역을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 앞에 속속되어 있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하세요. 이 순간도 필요하세요. 그만큼 우리는요, 온유하고 겸비하고 다 깨진 것 같아도요, 내 것을 갖고 한다니까요. 이거 다 죽어버려야 돼.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같이 하나 되었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합니다. 세 번의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깃발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뜻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의 깃발 안에 있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인격체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요, 서로 뜻을 받아주고 서로 뜻을 하나 되면서 하나의 됨을 갖고 것이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선악을 아는 일에 인간도 하나님까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은 선악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깃발을 꽂으며 각기 제게로 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성부가 도와주고 성령이 함께 해주고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면서 그렇게 가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이런 기준점을 나름대로 갖게 되었는데 저마다 자기 기준을 갖고 자기 깃발을 꽂으며 각기 지기로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대로 인간을 두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왜? 우주의 질서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붕괴될 위험이 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뭐 AI 그리고 AGI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한 말세의 종말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좀 언제입니까? 2030년? 4년 지나고 나서, 2020년이니까는 한 4년이죠. 2030년 되게 되면 인공지능이 월등해진다는 거죠. 월등해진다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래요. 이번에 뭐 누굽니까? 바동왕 누구죠? 바동왕? 그 금방 저는 그 인공지능 잊어버렸잖아요. 바동왕. 이세돌. 예. 못하겠다. 이제 못 따라간다. 예. 해가지고서 여러분 이겨냈잖아. 이제 여러분들 저는 한 3년 지나고 나면 나라가 다 바뀔 겁니다. 그들이 세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스페이스 우주를 갖다가 장악하고 뭐 그래서 거기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엄청난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질서를 갖다가 깨어지게 만드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대적하는데 끝내 이들의 세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갖다가 범람하게 만들고 끝내는 묻혀지게 만드는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온통 혼돈과 흑암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쪽에서 지금은 여러분들 종말의 끝자락인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뭐 이제 종말론자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주의 질서가 깨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붕괴될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조치한 것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던 화영검으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아, 이거 왜 막습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는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준 것이 답은 간단해요. 죄의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잖아. 죽지 않잖아요. 평생 살게 되잖아요. 생명나무에 관심을 먹게 되면요. 근데 그들 하는 꼬라지가 뭐예요? 제2의 사탄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 유리하는 섬이 돼가지고 안 죽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끝없이 파기로 갈 거예요. 왜? 자기의 논리 따라. 그게 서로 부대낄 거예요. 서로 투쟁할 거예요. 이렇게 서로 괴멸당하면서도 안 죽어요.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걸 막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안 죽고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의 왕국을 세운다면 결국 또 하나의 마귀의 제국을 세운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북한 같은 나라요. 지옥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통합시킬 겁니다. 니무르 같은 존재가 제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피비리 난 역사고 전적의 역사입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요, 평화의 시기는요, 300년도 채 안 된다네요. 하는 싸움과 싸움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남의 길을 천사들의 환가음을 통해서 차단했고, 인생이 영생하는 길을 막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뭐예요?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재벌 그룹들이요, 지금 지난번에 시진핑하고 누굽니까? 푸틴?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주 흐뭇하고 품위 있게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인간의 장기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이것이 뭐, 나를 산다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얘들은 그거 해요. 지금도 할 거예요. 인간 지능, 지금 뭐 인간의 장기뿐이겠어요? 장수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김일성이 얼마나 사람을 생체 실험하면서 자기 체질에 맞는 걸 찾아가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그래요. 허락하면은요, 무한해요. 끝없어요. 욕망이 넘치어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생명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3,000명 아니라 1,000만 명을 죽이더라도 그거 해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요, 생명나무의 나무를 먹게 되면은요, 안하문될 거예요. 이건 막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하나님 구속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인간은 제한된 생명을 살게 했습니다. 정령 준추라는 성취입니다. 제한된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것. 지금 1,000년의 세계를 살았잖아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제한된 생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는 600세로 끝나게 되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100세로 끝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또 60대, 40대까지 내려갔다가 요즘은 조금 더 좋아지면서 80대, 나중에 100세까지 살게 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제한된 생명을 살게 되었다. 정령주의라는 말씀이 성취입니다. 두 번째,
일평생을 그의 군원된 땅을 갈아 먹으며 살게 되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흑인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의 군원된 땅을 갈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제 아직 아침 식사 안 하셨지요? 이제 식사할 거지요? 집에 가서 밥 드실 거지요? 음식 먹을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음식을 뭐 먹는 거예요? 흑인이 흙을 먹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먹는 거예요. 아니, 난 고기 먹는, 고기도 흙이세요. 예, 고기를 만들어낸 모든 짐승들도요, 다 흙에서 나온 걸 먹은 거예요. 결국 흑인이 흙을 갈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자신의 성향의 기준에 의해서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그릇 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갈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가면서도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네가 그러라고 생각해. 저마다 그래요. 내 의견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저마다 서로 볼 때 그릇 행하여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꼬라지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죽어도 난 옳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지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은 그게 안 옳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가는데 그게 그릇 행하여 주기로 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네 번째가 됩니다. 인간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 파멸의 길을 가면서도 깨어진 자의 모습으로 바로 가게 된 결론은 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의 손은 강포와 행습이 있으며 그 말은 행하기를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폐멸이 그 길에 끼쳤으 그들은 평강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인간의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도요, 다 일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멸과 고상이 그들 앞에 있게 평강을 알지 못하는 흐름을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면서 다 가지는 뭐가 돼요? 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깨어지는 순간에 그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강팍으로 튕겨나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이 없고 끝내 불행으로 빠지는 거고요. 거기까지 가면서 일찍 깨달은 사람은 빨리 깨달은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거고요. 마지막까지 가서도 끝내 강팍으로 가게 되면 영원한 불행으로 가는 거고요. 그때라도 마지막이라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헛되구나 하고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이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 보장된 천국을 가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탕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떠나지 않아요. 잘난 척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유산이에요. 하나님 영상은요. 그거 떠나지 않아요. 가서는 결로 호랑방탕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땅에 기근 들이니까는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지 않아요. 이 가정이 타락의 가정, 고통의 가정이에요. 그 마지막 가서는 쥐염 열매도 없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 쥐를 죽게 되잖아요. 그 끼어진 자의 삶이에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간파했구나. 내 논리를 갖고 살아봤구나. 얻은 결과가 여기였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에 내가 지를 얻었구나 하면서 하늘에 돌아와요. 이것이 아직도 순간에 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김영중 목사님의 그 아버지, 김시순 주사님이 끝에 가서 하나님 불림받을 때 아멘으로 하다가 돌아왔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결국 둘이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은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것이야. 온유한 것 같은데 자기 것이야. 아니, 알아요. 그거 다 느껴요. 근데 예수께로 오셔 깨어진 자가 되므로 예수께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써 내가 참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하고선 순종에도 따라주고 남을 낫게 여겨줘요. 이것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죄인됨을 고백하며 생명이신 예수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대시해야 돼요. 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면 좋겠어. 인간이 뭐 목사님한테 순종 복종하자. 전 그건 노땡큐예요. 오히려 저는 그게 부담이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끼리끼리 서로 좋다고 나를 섬겨주니 나도 그를 섬겨줘야지. 이런 놀이 깨려야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쪽에서 잘 나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베드로파 바울파 하면서요. 그래서 온통 교회나 엉망이 많은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면서도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이들 나타내고 보여주고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들어가셔서 예수에 붙는 가주가 되셔가지고 오직 주와 나 사이에서 깨어진 자의 모습 더 많이 깨어지고 누리가 깨어진 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편에서의 온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셔서 이거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흐름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는 나도 사랑하고 용서에게 나도 용서하고 나가던 자를 주께 높여주니 나도 남을 높여드리고 정말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아주니 나도 남을 돌아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봐주고 이런 흐름을 따라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보게 되면요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사위일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성도로서의 우리가 사위일체가 되고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에 이런 차단됐지만은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먹으라고요. 그 먹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주님의 내 속에서 나의 취지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범사의 주님 형상으로 달아나고 주님 나를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손다래가 예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의 이건 사순절기가 고난기간에 나를 온전히 깨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거룩한 의의 분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악의 논리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베풀게 하신 자로서 주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갖다가 따라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주며 돌봐주기는 사람인지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자기를 분별하는 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상도된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향하여 합리화시키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조차도 자기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용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이제 깨어진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제 주만 앞에서 내가 깨어진 자의 복종을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향하여 가고 가정 사랑을 향하여 가고 성도 사랑을 향하여 가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은 전성도 새벽인지는 내일 아침에도 다 같이 한번 뵙게 되시고 우리 모일 때마다 내가 깨어지고 주역으로 충분한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